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고난 극복을 위한 3가지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극복을 위한 제1법칙,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실 때, 또 곤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2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고난 극복을 위한 제4법칙 4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인식하되 두 눈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겁니다. 마귀를 인식하되 두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첩이 있는데 간첩이 가장 편하게 활동하기가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럴 때일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 그런 생각이 아마 이제 팽배해지면 간첩이 활동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진짜 간첩이 대놓고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간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실 줄 모릅니다. 당신이 간첩이라고요? 당신이 간첩이면 나는 살 빠진 김정은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귀가요 가장 활동하기 좋은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간첩 그 비유와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모든 성도들까지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막 팽배해지잖아요. 그때가 마귀가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조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 중에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팽배할 때 마귀는 정말로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귀 즉 사탄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사탄과 싸워 이기라고,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수많은 전략을 통해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불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막 자극을 해갖고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권세를 갖다가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뭐 특히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만나게 해서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도 만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마귀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극복을 위한 지금 오늘 제 4법칙을 말씀드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인식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귀를 인식하고 사는 거랑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옛날 약속, 뭐 신약성경은 새 약속,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과 신약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이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어떻게 보면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그림자의 실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려면 예표,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약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캐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시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하다가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애굽왕 바로는요, 뒤늦게 후회를 해요. 아니 노동력 60만 명인데 이걸 왜 놔줬지? 그러면서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병거만 900대에 그 수많은 애굽 군대를 보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도록 추격을 시킨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바로 왕, 애굽 왕인 바로, 세상에서는 파라오 그러잖아요. 이 파라오 애굽 왕과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 보시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와 마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공통점을 보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마귀, 사탄 마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왕도 그렇고요. 둘 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누가 마귀인지 아세요?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원래 천사장, 7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천사장 이름이 뭐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해서 쓰러진 그 자가 바로 마귀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럼 귀신은 뭐냐? 그 타락한 천사장을 따랐던 일개의 그 무리들, 같은 천사, 타락한 일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천사장은 마귀고 그 다음에 그 천사장을 따랐던 그 일군의 무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되는데요. 자, 바로 왕 보세요. 바로는 자기가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신의 역할, 나는 신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갖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애굽 왕 바로와 그 다음에 마귀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하나님께 패배를 당해요. 둘 다. 예를 들어서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입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마귀가요 포기를 안 해요.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바락바락하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 역사해 갖고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시험 들게 해갖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의 어떤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왕도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보낼 때요, 10가지 재앙 얻어맞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주 그냥 큰 재앙에 제대로 얻어맞아서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를 또 안 해요. 다시 또 잡아 들어오리라고 또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다니까요. 오늘날 존재하는 마귀는요 포기라는 걸 몰라요. 이 존재는 포기라는 걸 모르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애굽 왕과 마귀는 뭐가 또 공통점이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맹렬한 기세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자, 9절을 보시면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바로였지만 그 애굽 왕 바로는 결국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그냥 우리를 포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한 명의 그 성도들이라도 더 공격해서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친한 친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유혹을 하던, 어쨌든 친한 친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마귀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 같은 걸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해요. 특히 교회의 중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동안에 그 많은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잘못된 모습,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마귀가요, 여러분의 삶에 큰 시련과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융단 폭격도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애굽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를 인식하고 있으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배고픈 사자가요, 으르렁거리면서 사냥감을 찾듯이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먹을 것밖에 없잖아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항상 사냥하는 줄 아는데 사자는 항상 사냥하지 않아요. 사자 진짜 배부를 때는요, 옆에 토끼 지나가도 건들지도 않아요. 진짜 배가 고플 때, 그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그건 배고파서 지금 우는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밥이 될 확률이 높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되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마귀의 밥 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시작했다가 지금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여러분들 친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게 맞고요,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랑 친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는 조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3절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건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로마 병사들이요, 머리에 투구 쓰고 흉배, 그 다음에 갑옷, 뭐 이렇게 뭐 신발, 무기, 칼, 창, 뭐 이런 거 다 완전 무장한 거,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한 상태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허점을 보이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마귀와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록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마귀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귀 별거 아닙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마귀 별거 아닙니다, 우습게 여기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귀 자체가 안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귀가 별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걸 잘못 알고서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나 혼자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강력한 존재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어떻게 보면 대적할 만한 거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여하튼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 영국의 일간지 중에 더 선이라고 있는데, 더 선이라는 거기에 되게 하여튼 특이한 기사가 하나 써 있었어요.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헤드라인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이라 불리는 개에게 물린 목사. 사탄이라는 개, 즉 마귀라는 개에게 물린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사탄에게 물렸다니? 그랬더니 보니까 뭐냐면요, 사탄이라 불리는 독일산 셰퍼드에게 어떤 목사가 물린 거예요. 그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45살인 알란 엘우드라는 목사가 농장에서 사탄이라고 이름 가진 사탄이라는 개에게 물려갔고요, 바지와 셔츠가 갈기갈기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엘우드 목사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놈에게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또 개 이름을 마귀라고 줘요? 자기 개 이름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뭐 강하게 보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사탄이라고 이름을 짓는 건 뭐고, 또 하필 그 사탄이라는 개에게 목사가 물릴 것도 뭡니까?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루드 목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냐, 최후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그는 개한테 물린 거고요. 진짜 사탄 마귀는요,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있는 곳, 어느 곳이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아주 강력한 그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만만히 여길 것이 아니죠. 역사상 사탄 마귀처럼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인간을 공격한 존재가 없어요. 역사상.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 황제,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 되게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러나 그들은 불과 몇십 년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몇십 년밖에 못 사니까, 어차피 해도. 그래서 일부분, 온 세상을 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마귀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 세계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요, 종교, 철학, 문학, 사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요, 인문주의가 들어와 갖고요, 인본주의 같은 게 들어와서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려 갖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은 사람 비유 맞추느냐고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요, 뭐가 들어왔냐?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념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나중에 이념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어느 파냐 이거 갖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복음의 본질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다 세상 거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복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도 이 복음의 내용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제가 왜 복음 말고는 다른 걸 안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아십니까? 그나마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복음을 어디서 합니까? 복음을 국회에서 해줘요? 어디 청와대에서 해줘요? 어디서 해줘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전해지는 거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 태반인데 그런 분들한테 그 시간에 그럼 뭘 전해야 될까요? 여하튼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역사를 해서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흔들어 놓으면요,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너무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봐요. 세상적으로는 세상 똑똑한 사람인데 복음만 전하면 못 알아먹어요. 뭔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저기 나오죠, 마귀가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면 아무 말도 안 들리죠. 그 정신이 혼미해지면 막 판단력 흐려져가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말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게 똑같은 현상이 생겨나는데, 저야말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민씨 집안에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게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세상적 학력은 없으셨어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 아마 진짜 옛날에 제대로 배우셨으면 엄청난 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조차도요, 다 이해를 하시고 다 그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는데 복음만 전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교회 다니면 막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용돈 안 준다 그래갖고 막 그때 막 용돈 일주일에 500원만 쓰라고 그래갖고 막 그래고 갖다 교회 헌금 낸다고 별짓 다 했어요. 정말로.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흔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들이, 저가 일남 사녀거든요. 아들 하나가 그 교회에 빠져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핍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나중에 보시니까 그게 엉터리였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얼른 사랑하면 가라고 해야지. 부모님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요. 자식들이 부모님 못 가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본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맞는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게 마귀 사탄 때문에 영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바로 그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의심을 불어넣어요.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영향받아요. 그래서 거꾸로 성도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세상 말로 똑똑하다고 막 이것저것 주저리 떠들면 또 그거 듣고서 그런가 본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보면 전도하라고 전도하는 대상으로 봐야지 여러분 그들과 어울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요. 이제 그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박수 아니면 이제 마술사라고 하는 엘루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호통을 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박수 엘루마를 보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아요. 자꾸 그런 건 여러분들 분명히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꾸 역사를 한다고요.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마귀의 역사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혹시라도 뭐 화가 나시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을 내게 만들어 갖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막 분을 일으켜 갖고 막 교회를 막 뭐 어떻게 보면 막 흔들어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성도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지금 즉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지금 즉시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들은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의 시간을 좀 더 평안함을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예, 바뀌죠.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흐리면 계속 흐려요? 평생? 아, 태풍 오면 계속 태풍 평생 불어요? 아니죠.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어차피 바뀌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 그러면 이거 여러분 태풍 오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름 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근데 기다리면 지나가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평안하게 보내시면 돼요. 마음에 믿음을 갖고 편안하게. 어차피 지나갈 거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태풍 안 없어져요. 여러분 막 열받는다고 해서 뭐 구름이 없어지나요? 아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그러면 내 몸만 망가져요. 뭐 하고 있냐? 어차피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될 거라면
그냥 평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느냐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같은 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출렁다리 같은데 또 요즘에는 또 유리잔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막 유리잔 막 유리로 깔아놔갖고 밑에 보면 막 천길 낭떠러지 같은 거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갈 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가요. 잘 다리 후들거려서.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어디 보라고 하세요? 아래 봐, 아래 봐 그러세요? 위를 보라고 그러세요? 아, 그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지. 오늘 지금 듣고는 계시는 거죠? 자, 위를 보라고 그래요? 아래를 보라고 그래요? 위를 보라. 예, 아래를 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는 아래를 보라고 그래요. 자꾸 말하면서 후두루두루 거리게 만들어놓는다니까요. 위를 보라고 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요, 두려워서 무너지려요. 지가 먼저 무너져요. 자기가 먼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위를 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를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인식하라고 그랬죠. 마귀가 있다는 건 인식하세요. 있으니까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땅이 무서운 사람은 하늘을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성도는 마귀를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더니 거꾸로 주님은 인식하면서 두 눈은 계속 마귀를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무서워서 겁나서 무너지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얻는 유익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를 위협하는 것 이상 못하도록, 이건 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를 위협하는 건 해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요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 이상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실제적으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길거리를 가시는데 개가 달려와요. 막 개가 막 짖으며 달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대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개가 바깥에서 계속 짖겠죠. 근데 그 이상은 못하잖아요. 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개가 그 이상을 못하듯이 마귀가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애굽 군대가 있는 쪽에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님들은 너무 밝은 대낮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 군대가요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접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감히 무서워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져 갖고요 건널 때까지 딱 막아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상대편한테 두려운 마음 주셔갖고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도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대편이 나중에 보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면 되냐면 마귀를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인식하되 우리의 두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정 속에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